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또 7월 달 되면 또 7월 첫째 주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맥주 감사절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제 맥주 감사절 예배는 사실 이제 맥주 할 때 이 맥이 보리 맥자를 쓰기 때문에 보리를 추수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어떤 그 절기로서 우리가 드리는데, 사실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니 우리가 도시에 살고 더더구나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이 절기를 오늘날 우리가 굳이 드려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어떤 교회는 맥주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러한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그 4번 부활절, 또 맥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이제 성탄절 예배를 그렇게 이제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제 보통 다른 교회들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절기 특별히 이 맥주절 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 가운데 의문을 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 중에 한 곳, 그러니까 많은 어떤 그 도시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곳을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실 것이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겠다,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1년에 3번 나에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1년에 3번, 이 3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큰 그 절기인데, 그 절기가 바로 이제 유월절 절기고, 또 두 번째가 맥주절 절기,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월절 절기를 이제는 그 우리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부활절 절기로 드리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맥주절 절기를 드리고, 또 이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는데, 이 추수감사절 예배는 초막절 절기의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 절기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할 그곳에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대대로 지켜야 될 영원한 그 규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 절기라든가 맥주절 절기, 초막절 절기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세상 역사가 존재하는 동안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러한 규례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절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가 맥주절을 중심으로 좀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맥주절을 또 다른 이름으로 하면 어떤 이름이 있는지 아세요? 오순절, 또 칠칠절, 또 보통 맥주절 하면은 넓게 보면은 이제 초실절, 또 칠칠절, 또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 맥주절을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얘기했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유월절 그 절기가 딱 끝나고 나 유월절 절기를 하면은 그날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 안식 후 첫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초실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즉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6월절이 끝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때부터 이제 추수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은 밀과 보리의 주 산지이기 때문에 이 그 6월절 안식 후 첫날 보리의 첫 단, 새벽에 보리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첫 열매인 것이죠. 이러면서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추수가 무려 7주 동안 추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주 동안 시작되기 때문에 77,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래서 77절 해서 77에 49일 동안 보리가 추수가 되고, 보리 추수가 끝나고 나면 밀을 추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49일 이후에 50일째는 이제 안식일인데, 이제 큰 안식일이다 해서 오순절로 지키는데, 이때는 밀을 추수한 그 밀을 가지고 2개의 그 유교병, 누룩을 넣은 그 유교병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을 초실절, 또 칠칠절, 또 오순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추수의 그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 이후에 어떤 추수가 이루어지냐면은 과일 추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포도잖아요, 포도. 그래서 이제 포도를 추수하고, 감람나무, 올리브 기름 있잖아요. 올리브 기름을 또 추수하게 되고, 또 이 무화과 나무, 석류나무 이런 어떤 그 과일들을 추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맞이하는 그 절기가 초막절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또 다른 말로 수장절, 거둘 수, 모든 것을 다 거두어서 이제 저장한다라는 의미로서 수장절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름으로써 이제 한 해의 그 모든 농사가 추수를 다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이 초막절 절기를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추수의 그 시각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그것도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맥추절 절기, 즉 곡식의 첫 단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절기, 6월절이 시작되고 나서 6월절 안식 후 첫날 보리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잖아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기 전에 성경 구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 땅에서 거둬들인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선언하시고, 그것도 무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다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는 사실을 곡식의 첫 단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했던 그 경고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삶의 그 모습을 너희들이 생각해 봐라 하는 거잖아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그 만나를 통해서 먹고 산 것입니다.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셔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셨고, 그들이 그 광야길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입었던 그 옷 40년 동안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권세와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신 것이죠. 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얼어 죽지 아니하도록 친히 돌보시고, 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매일매일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그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그들의 어떤 그 손길로, 그들의 그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셔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이처럼 살았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셔서 그들에게 물을 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나안 땅은 밀과 보리의 주산지입니다. 수많은 그 어떤 철과 구리 광석들이 있는 그러한 땅이에요. 그곳에는 친히 하나님께서 강을 주셨고 시냇물을 주셨고 솟구치는 그런 분천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기적,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기적을 베풀지 않아도 그들이 땀 흘려 수고하면 먹을 것을 풍족히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기적적으로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연 질서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뤘다. 나에게 실력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한 그러한 실력과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처럼 성공할 수 있어서,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그 능력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뤘다, 이렇게 주장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이 뭡니까? 너에게 있는 그 능력도, 그 재주도, 그 실력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너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시고 이 절기를 너희들이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될 그러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돌아오잖아요. 해마다 돌아올 때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올해도 절기가 돌아왔네? 이게 아니고 이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12절에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그러한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크신 권세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 조상들을 하나님께서는 크신 권세와 그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처럼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은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안 계신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절기를 지키라라는 그런 의미는 그때 일을 기억해라, 그리고 믿음의 그 조상들을 위해서 그처럼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의 삶을 보호해 주고 계시며 너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그 일들을 생각해서 그냥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처럼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9절 말씀이에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7주를 셀지니, 이 말은 그 6월절 절기 마치고 안식 후 첫날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수를 세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 즉 보리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이제 추수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자원하여 예물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구약의 그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매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잖아요. 1년에 그 3번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나와서 자원하는 그 예물을 그처럼 드리라 라고 그렇게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여 예물을 드린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물을 언제 드립니까? 매 주일마다 드리잖아요.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또 주정 예물 드리고 또 선교 예물도 드리고 또 건축 예물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그러한 어떤 예물들을 여러분들이 자원하면서 그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원하면서 드릴 때 그 예물의 그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 예물을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햇빛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살 수 있는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내가 경영하는 사업체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내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재능과 그 능력, 건강도 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그 고백이 그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 속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통해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삶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맥주절에 예물을 드리고 또 어떤 그 6월절에 드리고 또 추수감사절에 드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이 맥주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맥주절 감사 헌금을 안 드려도 돼요. 주일 주정 예물 드리는 그 자체 속에 이미 그 모든 의미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물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힘써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생활비도 남기지 않고 예물을 드리고 그러지는 말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히려 마음 아파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쓸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늘상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예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또 명령을 내리시기를 너와 내 자녀와 노비 또 성중에 있는 레위 사람들 객, 여기서 객은 나그네를 얘기하는데 이 나그네들은 대부분 이방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와서 살 때 그들이 느끼는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방인과 과부, 사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때 당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또 이 홀로 된 그러한 여인 또 이방인들, 이러한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늘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과 함께 이 맥주절 절기는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에게 먹을 것이 현실적으로 풍족해져야 되겠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려진 그 예물이 그들을 위해서 쓰여질 뿐만 아니라 또 자원하여 여러분들이 그들을 돕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 그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할 수 있는 그 도움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시간과 나에게 있는 그 물질을 이용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의 형제들을 돕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가운데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애굽의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노예 신분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만분의 1이라도 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표를 그렇게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맥주절을 지키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 우리가 사랑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맥주절을 지키는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을 때는 그 절기 속에 하나님의 그 계시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장차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사실을 절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자유롭게 볼 수 있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볼 수 있었겠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그 절기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절기를 통해서 주신 그 계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비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하면서, 이것들은 즉 절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절기는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는 뭔가 하면은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즉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근본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실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초실절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즉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월절이 지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에게 보리의 첫 단을 드리는 그때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첫 단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이때로부터 추수가 때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추수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즉 부활이 각각 차례대로 이루어지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순서대로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누가 부활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입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장차 세상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계시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이 맥주절 절기가 지나고 나면 나중에 초막절 절기, 수장절 절기가 되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추수되어지고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저기는 불에 태우는 그러한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끝에도 그렇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먼저 몸의 부활을 입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몸의 부활을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왜 몸의 부활을 입습니까?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지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세자와 또 이 세상에 속한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입은 상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입은 상태에 영원한 그 불못, 그 지옥에 던져지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 끝에 그러한 일이 있을 거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통해서 유월절 다음에 맥추절, 그 절기, 이때부터 추수가 시작이 되어져서 초막절 절기, 그 수장절의 모든 어떤 그 추수가 맞춰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이 이처럼 그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해 그 절기를 지키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이 절기를 통해서 과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장차 이 세상 역사를 이처럼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계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계시의 의미를 로마서 8장 23절에서 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구절인데 우리 같이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를 우리가 익히 잘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친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부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기로 얘기하면은 초실절 그 첫 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첫 단이 드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몸의 부활을 입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흑암의 권세, 그 애굽 땅에 종살이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주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속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온전한 그 구원, 몸의 부활을 입기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삶이 다시 육신의 그 쇠약해지는 그러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인생의 그 환난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연단의 그 과정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몸의 부활의 소망. 몸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즉 몸의 부활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몸의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은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내가 때에 따라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졌을 때 너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다. 너 자신을 높게 평가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높게 평가하면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처럼 연약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비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안아주셔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 우리가 그 범한 그 실수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의 하나님이요 미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강한 팔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과거의 어떤 그 유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절기를 지키는 삶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